사람마다 살아가는 길이 다르다. 누군가는 평생 큰 굴곡 없이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고생이 끊이지 않는 삶을 걸어간다. 아무리 애써도 일이 풀리지 않고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처럼 고된 하루가 이어지는 사람들도 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노력의 문제도 아니고 시대나 환경의 차이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삶의 무게를 업의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과거의 행이 오늘의 과보가 되고 오늘의 행이 내일의 과보가 된다고 설하셨다. 이 말씀은 과거에 지은 업의 흐름이 현생의 삶의 형태로 반드시 드러난다는 뜻이다. 고된 삶이 반복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과 업의 흐름이 이미 오래전부터 무거운 인연을 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업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업은 반복된 마음의 움직임에서 생겨난다. 중하함경에서는 생각이 업을 만들고 업이 길을 만들며 그 길이 다시 생각을 만든다고 한다. 전생에서 마음을 거칠게 쓰거나 타인을 괴롭게 하거나 자신의 삶을 함부로 소모한 사람은 그 마음의 흐름이 고된 길로 이어지는 씨앗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 벌이나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인연은 갚음을 구하지 않고 과보는 징벌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업과 과보는 누군가가 내려주는 처벌이 아니라 자신이 지어놓은 마음의 방향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자연한 법칙이다. 평생 고된 삶 속에 묶인 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업의 흐름이 아직 다 소멸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화엄경에서는 한 생각의 어둠이 만 겹의 고통을 불러온다고 말한다. 전생의 한 생각, 한 행동, 한 감정이 지금의 삶에서 큰 무게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누군가는 단 한 번의 행동이 한 생을 무겁게 만들고 또 다른 누군가는 반복된 마음의 어둠이 여러 생에 걸쳐 무거운 삶을 이어가게 만든다. 이것은 운명이나 저주가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심심상속의 법칙이다. 마음이 마음을 이어받고 그 마음이 다시 모습을 바꾸어 삶을 만드는 것이다. 고된 삶에 갇힌 듯 보이는 사람들은 대개 마음의 근원에서 자신이 만든 업의 방향을 바꾸지 못한 채 여전히 같은 흐름을 반복하고 있다. 차바함경에서는 과거의 업이 크면 현재의 삶을 누르고 현재의 지혜가 크면 과거의 업을 누른다고 한다. 고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의 업력이 아직 크고 현생에서의 지혜가 그 업을 넘어설 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업이 강하다고 해서 그 업이 절대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가르침은 모든 업 또한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드러낸다. 업은 고정된 돌덩이가 아니라 지혜를 만나는 순간 형체를 잃고 힘을 잃는 성질을 지닌다. 따라서 고된 일을 반복하는 사람이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업은 이해되고 통찰될 때 흐름을 바꾸기 때문이다. 유마경에서는 고통은 무지가 남긴 그림자이고 지혜는 그 그림자를 사라지게 한다고 설명한다. 전생에서 지어진 무명의 업은 현생에서 고된 노동, 반복된 고통, 끝없는 고생의 길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안에 숨어있는 업의 흐름을 보게 되는 순간
그 길은 더 이상 숙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전생의 업이 현생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과거의 행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그림자는 그 주인을 잊지 않는다고 설하셨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은 내가 지은 행위의 흔적이며 그 흔적이 업으로 남아 다음 생에서 삶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 평생 고된 일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도 위에 미리 그려진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그 길은 스스로 지은 것이며 그 길을 지워나가는 것 또한 스스로의 마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고된 삶을 만드는 전생의 업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타인의 삶을 힘들게 했던 업, 둘째는 자기 자신을 고통 속에 방치한 업, 셋째는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쌓아온 무명업이다. 이 세 가지는 형태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현생에서 고된 삶이라는 과보로 이어지기 쉽다. 부처님은 중하함경에서 타인을 괴롭게 한 자는 그 괴로움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괴로움을 만난다고 말씀하셨다. 전생에서 사람에게 큰 짐을 지게 하고 고통을 주거나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그 희생으로 자신의 안락을 누렸다면 그 무게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돌아올 때는 똑같은 형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무거움, 일이 풀리지 않는 구조, 아무리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고생의 흐름으로 나타난다. 업은 형태를 바꾸어 돌아오기 때문이다. 차바함경에서는 남이 진 짐을 가볍게 하지 않고 오히려 무겁게 한 자는 생을 바꾸어 그 짐을 스스로 지게 된다고 설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타인의 짐을 무겁게 했던 업은 현생에서 한 생의 짐을 무겁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 짐이 바로 고된 노동, 끝없는 일거리,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무게로 되돌아온다. 두 번째 업은 자기 자신을 고통 속에 방치했던 업이다. 이는 전생에서 게으름이나 나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부정하거나 삶을 소모하는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은 그 습관이 업으로 굳어 현생에서도 삶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두운 길을 선택한다고 하셨다. 자신을 괴롭히거나 삶을 방치하는 행동은 그 어둠이 업이 되어 다음 생에서 고된 길을 만든다. 특히 전생에서 스스로를 혹사시키거나 몸과 마음을 함부로 다루었던 사람은 현생에서 쉬지 못하는 삶, 늘 고된 일만 반복되는 구조로 태어날 가능성이 크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괴로움을 익히면 그 마음은 괴로움의 세계로 태어난다고 말한다. 자기 자신을 괴로움 속에 몰았던 사람은 그 마음이 익혀놓은 고통의 습성이 다음 생에서 고된 삶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업은 무명업, 즉 무지에서 비롯된 업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무명이 모든 괴로움의 어머니다라고 한다. 전생에서 지혜 없이 살아가며 어떤 행동이 자신과 타인에게 미칠 영향도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지은 행위들이 현생에서 무거운 업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다. 무명은 업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성질을 지닌다. 왜냐하면 무명으로 지은 업은 업을 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반복해서 쌓이고 그 반복이 결국 고된 삶 전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유마경에서는 무명은 끊임없이 자신을 묻고
자신이 만든 매듭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 전생에서 무명의 매듭을 많이 만든 사람일수록 현생에서 그 매듭을 풀지 못한 채 늘 고생과 고통을 따라다니게 된다. 그 매듭이 바로 고된 삶의 본질이다. 이 세 가지 업은 서로 다른 길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형태로 합류한다. 그 형태는 바로 고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길이다. 인생의 고통이 멈추지 않고 삶이 무겁고 일이 힘들고 평생 고생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업 중 하나 혹은 그 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부처님은 업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그 업이 절대적인 운명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빛을 만나면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설하셨다. 반야심경의 공사상은 업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지혜로서 대면하면 형태를 잃는다는 가르침이다. 이는 곧 고된 삶의 굴레도 이해하고 통찰하고 수행할 때 그 무게를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전생에서 지은 업은 현생의 삶 속에서 미묘한 징후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 징후들을 제대로 이해하면 지금의 고된 삶이 우연이나 불운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 성숙한 결과임을 알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징후를 업의 과보가 성숙한 모습이라고 부른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과보는 모양을 바꾸되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하셨다. 전생에서 만든 업은 형태만 달라질 뿐 반드시 현생에서 나타난다는 의미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징후는 일의 성취가 늦고 일이 풀리지 않는 구조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쉽사리 드러나지 않으며 작은 일조차 큰 무게를 실어 서서히 움직이는 듯한 삶의 구조가 반복된다. 중화함경에서는 업의 무게가 크면 발걸음도 무겁다고 말한다. 전생에서 남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짐을 무겁게 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자신의 삶의 무게가 스스로를 짓누르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벌이 아니라 업이 스스로의 무게만큼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자연한 작용이다. 두 번째 징후는 고단함이 삶의 기조가 되어버리는 구조이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마음이 가볍지 않고 하루를 보내도 마음에 쉼이 없으며 무엇을 하든지 편안함이라는 감각이 생기지 않는다. 화엄경에서는 고통을 익힌 마음은 고통을 쉬듯이 다시 찾는다고 한다. 전생에서 고통을 많이 익혀놓은 사람일수록 현생에서 고통을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으로 받아들이며 결국 스스로 고된 길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만든 업의 무서움이다. 세 번째 징후는 삶에서 반복되는 장애와 방해이다. 일을 시작하면 방해가 끼고 좋은 기회를 얻을 듯 하다가 뜻밖의 장애가 생기고 인연을 만나도 오래 함께 가지 못하는 등 삶의 흐름이 자꾸 어긋나는 현상이다. 장하함경에서는 무명으로 지은 행은 길을 머물지 못하게 한다고 설한다. 전생에서 무지로 행동하며 스스로의 삶을 어둡게 만든 사람은 현생에서도 삶의 길이 자꾸 막히는 것이다. 타인의 방해가 아니라 자신이 만든 무명업이 삶의 흐름을 틀어버리는 것이다. 네 번째 징후는 몸과 마음의 지침이 쉽게 찾아오는 구조이다. 평범한 일에도 쉽게 지치고 늘 에너지가 부족하며 일상의 활동만으로도 삶이 버겁게 느껴지는 사람들이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마음이 무거우면 몸도 무겁다고 말씀하셨다. 전생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마음을 주었던 업이 현생에서 몸의 고단함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마음의 무게는 몸의 무게와 그대로 연결된다. 다섯 번째 징후는 인연의 흐름이 어긋나는 구조이다. 돕는 인연을 만나기보다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인연이 자꾸 찾아오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관계보다 오히려 부담과 고통을 동반하는 인연들이 많아진다. 법화경에서는 괴로움의 인연은 괴로움으로 모이고 복의 인연은 복으로 모인다고 말한다. 전생에서 괴로운 마음을 많이 쌓은 사람은 현생에서도 괴로운 인연을 끌어당기며 그 인연 속에서 다시 고생을 반복하게 된다. 여섯 번째 징후는 내면 깊이 자리한 허무감과 공허감이다. 삶이 고되고 힘들기만 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강해 보일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 설명하기 어려운 허무함이 자리하고 있다. 유마경에서는 무명 속에 태어난 자는 늘 마음 한편이 비어 있다고 한다. 전생에서 무지와 어둠 속에서 지은 업이 많았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마음에 공허한 구멍이 남아 아무리 노력해도 그 구멍이 쉽게 메워지지 않는다. 그 공허함이 삶의 고단함을 더 깊게 만드는 것이다. 일곱 번째 징후는 변화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 마음을 굳게 만든 결과이다. 반야심경에서는 상이 강한 자는 변화의 문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 전생에서 사고와 마음이 굳어 있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갖기 어렵고 그 때문에 새로운 길로 향하지 못하며 늘 같은 고생의 형태를 반복하게 된다. 이 모든 징후를 관통하는 핵심은 전생의 업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고 현생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업은 끝나지 않은 흐름이며 그 흐름이 강할수록 현생의 삶 전체가 그 업의 색을 띠게 된다. 고된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업의 흐름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업의 흐름이 아무리 강해도 지혜로 대면하면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설하셨다. 전생에서 만들어진 업이 현생에서 반복되는 이유는 불교에서 말하는 심심상속이라는 구조 때문이다. 심심상속이란 마음이 마음을 이어받는 과정, 즉 한 생의 마음이 다음 생의 마음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뜻한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마음이 익힌 것은 마음이 다시 찾는다고 하셨다. 전생에서 마음이 익혀놓은 고통, 어둠, 무거움은 현생에서도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을 찾게 된다. 그래서 고된 일을 반복하는 사람은 고통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익힌 길을 습관처럼 다시 걷고 있는 것이다. 업이 반복되는 두 번째 이유는 업은 스스로 소멸되지 않기 때문이다. 차바함경에서는 지은 업은 반드시 과보를 구하고 과보는 반드시 자리를 찾는다고 한다. 업은 쌓였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을 만든 당사자의 마음이 그 업의 내용을 직면하고 이해하고 지혜로 대면할 때 비로소 소멸된다. 그래서 전생에서 쌓인 업을 현생에서 풀지 못하면 그 업은 그대로 남아 다음 생에서도 다시 나타나게 된다. 세 번째 이유는 무명이 업의 뿌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 무명으로 인해 행이 생하고 행으로 인해 고가 생한다고 한다. 무명은 업의 근원이다.
전생에서 무지하게 살았던 사람, 올바른 길을 보지 못했던 사람, 마음을 어둡게 하며 살았던 사람은 그 무지와 어둠이 업의 형태로 굳어지며 현생에서도 어두운 길을 찾는다. 이것이 바로 고생을 스스로 불러오는 마음의 힘이다. 그 힘은 스스로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누가 대신 제거해 줄 수 없다. 네 번째로 전생에서 느꼈던 감정의 무게가 현생에서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화엄경에서는 한 생각의 깊이가 다음 생의 세계를 만든다고 말한다. 전생에서 깊은 원망을 품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원망의 조건을 끌어당기고, 전생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을 반복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고생하는 조건을 만나게 된다. 이 감정의 잔재가 업을 유지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된다. 감정은 마음의 흔적이고 그 흔적이 업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이유는 업은 서로 연결되어 커지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작은 업도 쌓이면 산이 되고 그 산은 한 생을 가린다고 하셨다. 고된 삶을 만드는 업은 다양한 업들이 서로 얽히며 커진 것이다. 타인을 괴롭힌 업, 무지로 지은 업, 스스로를 괴롭힌 업, 나태했던 업, 집착했던 업, 이 모든 업이 함께 얽히며 현생에서 더 큰 고난의 형태로 이어지는 것이다. 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단 하나의 업이 아니라 여러 업이 결합된 결과일 수도 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업을 새롭게 만들면서 또다시 과거의 업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유마경에서는 어둠 속에 사는 자는 어둠 속에서 다시 업을 짓는다고 말했다. 전생의 업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은 그 고생 때문에 또다시 어두운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 때문에 다시 업을 짓는다. 그래서 고생 속에서 화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절망이 일어나고 그 절망이 다시 새로운 업을 만든다. 이것이 바로 업의 고리가 반복되는 과정이다. 과거의 업이 현재의 업을 불러오고 현재의 업이 미래의 업을 만들며 업의 흐름은 끊임없이 굴러간다. 일곱 번째 이유는 업은 끊으려 하지 않는 자에게 더욱 강하게 남기 때문에이다. 법화경에서는 지혜 없는 자는 업을 두려워하고 지혜 있는 자는 업을 바라본다고 했다. 업을 끊기 위해서는 업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업을 정확히 바라봐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생은 고통을 피하려 하고 업을 직면하기보다는 업을 외면하려 한다. 외면하려는 순간 업은 더 깊게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그 스며들이 또 한 생의 고된 길을 만든다. 이처럼 고된 삶이 반복되는 이유는 운명 때문이 아니라 업이 소멸되지 않고 지혜로 대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은 이해할 때 약해지고 직면할 때 녹아내리고 지혜를 만날 때 사라진다. 그러나 업을 피하고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마음을 보려 하지 않으면 그 업은 계속 힘을 얻고 현생에서 더 큰 무게로 드러난다. 고된 삶이 반복되는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 고리를 실제로 끊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의 길을 살펴볼 차례다. 부처님은 어떤 업이라도 그 업을 초래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과보의 흐름 역시 바뀐다고 설하셨다. 유마경에서는 마음이 깨끗해지면 세상도 그 마음을 따라 깨끗해진다고 한다. 이 말은 업을 녹이는 힘이
외부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뜻이다. 첫 번째 수행의 시작은 고단한 삶의 원인을 남 탓이 아닌 마음의 습에서 찾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고생이 외부 환경에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밖에서 괴로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괴로움을 받아들이기에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하셨다. 전생의 업이 현생에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그 업을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행의 첫 걸음은 업의 굴레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두 번째 수행의 길은 감정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즉시 멈추는 연습이다. 고된 인생일수록 감정이 격하게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그 감정이 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금강경에서는 분별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스스로 알아차리면 그 분별은 스스로 사라진다고 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일어난 순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업을 끊는 가장 기본적인 수행이다. 세 번째 수행의 길은 고통을 경험할 때 왜 나에게만 이런가라는 의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의심은 어둠을 부르고 어둠은 업을 더욱 깊게 한다고 한다. 의심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결국 다시 같은 고생의 패턴을 반복한다.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을 억울하게 여기기보다 그 고통이 업이 끝나려는 징후일 수도 있음을 이해하면 마음의 저항이 줄어들고 업의 소멸은 더욱 빨라진다. 네 번째 수행의 길은 반복되는 선택 패턴을 바꾸는 작은 실천이다. 업은 거대한 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작은 습관들로 이루어져 있다. 중하함경에서는 작은 행위가 쌓여 큰 업을 만든다고 한다. 따라서 업을 끊는 길 역시 거대한 결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 하나, 작은 실천 하나에서 시작된다. 늘 피곤한 길로 가던 사람이 조금은 쉬운 길을 택하는 것, 늘 혼자 다지던 마음이 조금은 남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업의 방향을 서서히 바꾼다. 다섯 번째 수행의 길은 부정적인 인연의 흐름을 의식적으로 끊어내는 것이다. 법구경에는 악연은 가까이에 있을수록 새로운 악업을 낳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전생에서 이어진 무거운 인연이라 해도 현생에서 그 마음을 놓아버리면 그 인연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 부정적인 인연을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바라보며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단절이다. 집착이 사라진 인연은 자연스럽게 흩어지고 그 흩어짐은 새로운 인연의 터를 만든다. 여섯 번째 수행의 길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맑게 하는 수행이다. 몸이 무겁고 피곤할수록 마음의 힘은 약해지고 마음의 힘이 약해질수록 업의 굴레는 더 크게 작동한다. 유마경에서는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며 몸이 조화로우면 마음도 고요해진다고 강조한다. 규칙적인 호흡, 짧은 명상, 천천히 걷는 수행 등을 통해 몸을 맑게 하면 마음의 탁함이 줄어들고 업의 흐름도 서서히 느슨해진다. 업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코 마음만의 수행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 수행에서 온다. 일곱 번째 수행의 길은 과거의 후회와 실패에 대한 집착을 놓는 것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과거는 지나갔고 그 지나간 것을 붙드는 자에게 새로운 과보가 열린다고 설한다. 전생의 업을 넘어가려면 현생에서 붙들고 있는 과거도 함께 내려놓아야 한다. 후회를 붙들면 그 후회가 업과 결합하여 새로운 고통의 씨앗이 된다. 반대로 후회를 내려놓으면 업의 뿌리가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곧 업의 소멸로 이어진다. 이렇게 수행의 첫 단계가 이루어지면 업은 더 이상 예전처럼 단단하게 작동하지 않고 그 흐름이 서서히 느슨해지기 시작한다. 고된 삶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거대한 기적이나 갑작스러운 행운이 아니라 이와 같은 작은 지혜의 실천이 조용하게 반복될 때 열린다.